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시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감합니다. 전 예수님, 작년 우리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한 8주 개최했던 것처럼 사제들을 위한 성령 묵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8주 동안에 하는 여정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안수식에는 전국에서 성령하고는 굉장히 친하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죠. 그래서 안수식 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뒤밀면서 나는 쓰러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새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죠. 물론 저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건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끝나고 오는 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그런 센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부님도 집에 가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언어라는 그런 거, 방언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혀가 떨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처음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낮에 하면 되지 뭘 꼭 새벽에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며칠 또 지나니까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해도 되지 그걸 먹고 매일매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너 하면 피곤해. 여기저기서 노심 불러대면 너 얼마나 힘들겠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약해요.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참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유혹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을 한 연후에 유혹자와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유혹자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예수님께 야, 이 돌도로 빵이 좀 되라고 해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그런 힘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40일을 단식을 했어도
그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어떤 신적인 모습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들에겐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직경에,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의연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40일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더 깊어졌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새롭게 인식하셨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에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시기를 시작을 해서 40일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일의 여정이라는 것이 단지 극기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측면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온전한 사순절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40일 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사순절을 만들 것이 없지, 남자들은 군대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은 단지 참고 인내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40일의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신자들이 40일이 되면 40일 동안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견디어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40일이 끝나면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한다면 굳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힐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와 목적은 단지 참고 인내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하느님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지향하려는 우리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순절이 우리에게 충만한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시기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느님의 소중함을, 예수님의 소중함을,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생활의 추구가 얼마나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거룩한 시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올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